지금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제자들에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들을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한 가지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문제점이 많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보시는 시각은 이들이 지금 본질과 비본질을 혼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 본질을 비본질로 삼고 비본질을 본질의 위치에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에 제자들의 삶과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혼선이 와졌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관찰해 본다고 하면은 본질과 비본질을 혼돈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본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삶을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고자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먼저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겁니다. 인간을 두려워함이 본질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본질이냐 이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본질이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저들은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그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처럼 여겨지고는 있지만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주님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 비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그 당시 사회를 주름잡고 있던 기득권자들입니다. 종교계, 정치계, 사회 모든 면에 그 사람들이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여론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 사회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불이익을 당하고 오히려 정죄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비록 사람이 외적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아니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질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본질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육체의 운명을 결정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불리고 당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죽음, 인간에겐 죽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건너편에 어떤 세계가 있는데 죽음 건너편에 어떤 세계는 사람이 우지좌지할 수 없고 건너편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들려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 문제, 죽음 건너편에 있는 세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것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오셨는지요? 그것은 결코 본질은 아닙니다. 비본질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은 권력이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랑의 대상은 될는지는 몰라도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과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하는 양식이 다름을 저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도록 존재합니다. 눈만 뜨면 사람이 보입니다. 눈만 뜨면 우리 주변에 사람이 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두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방 무엇인가 사물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게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내 상사인데, 저 사람이 어떤 힘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 두 눈으로 그 사람이 보이니까 그 사람을 의식하며 그 사람을 보이는 사람으로 권력과 힘을 쥐고 있다고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내 미래와 속된 말로 내 운명이 좌우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도들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은 드러내진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제가 눈을 보면 이렇게 성도들을 쭉 보입니다. 사람은 다 드러난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눈으로 포착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람은요, 손으로 악수하고 만나서 반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잡고 뭔가 느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숨어 계시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존재의 양식이 다를 뿐이에요. 사람은 이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양식이 다를 뿐이지, 그것이 계시고 안 계시고 거기에 대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죠. 사람은 눈으로 보이죠.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것은 소중하게 본질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본질보다는 비본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오해하고 스스로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즉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명 속에 달려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의 본질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더 바다 끝에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땅속에 터널 파고 내려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우주공간 어디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시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는 바로 그런 특별한 시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죠. 그 영역을 가리켜 신앙적인 영역 혹은 영적인 영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그 순간 우리 눈에는 영적인 눈으로 바로 하나님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그 순간엔 우리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진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라 그 앞에서 회개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눈과 귀를 가졌건만도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트집을 잡을까, 저 말에 실수가 없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차이가 다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누구의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냐,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인정이 본질이냐 아니면은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본질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지요? 사람으로 받던 인정이 본질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이 본질인 줄 알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매우 심각한 갈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지, 도리어 배척을 받으면은 자기 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회, 오늘 이렇게 이런 사회 속에서 내가 적응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저 바리새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래도 뭔가 유익을 누릴 수 있고
기득권을 가진 저들과 뭔가 잘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저들에게 배척을 받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내용을 주님은 아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본질인 줄 알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고 나 예수를 거부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너희들이 거부하고 오히려 거기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나가서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증거한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너희들을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저들은 마지막에 판가름, 재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날을 가리켜 최후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심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미래, 영생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초조하게 그곳에 와서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 넌 내가 인정한다. 넌 내가 예비한 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거라.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께 인정받을 거야. 그가 세상 살아왔던 그 경력 대단하잖아. 화려한 이력서 대단한 사람이요. 그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영웅처럼 존경받던 사람이요. 그는 슈퍼스타였어.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는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야. 그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주님께서 저들을 향해서는 수고했다. 너 참 잘했다. 박수 쳐줄 것이고 저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것이야.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둘러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대답은요, 한마디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 난 다시도 너희 보기 싫다. 이런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향하신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거부당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저들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한 사람들인데,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활동을 대단하게 했는데 주님 왜 저들을 인정하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우리도 그 성경을 보면서 참 이 말은 이해가 안 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이럴까라고 우리도 의아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뭐냐? 저들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많은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저들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데 유일한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더 수고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본질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본질을 물으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인정은 비본질이 되어버리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모른다라고 주님은 내치신 거예요. 우리들도 인정받고 싶은 갈망, 열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인정을 받으며 사회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요, 존재가 흐려지고 의미가 없는 삶으로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어른들도 인정받으려고 애써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누구로부터 인정받아 뭘 이렇게 얻고 싶으면 그 앞에 괜히 웃고 잉크해 가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이거 뭔가요? 뭔가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인정을 받고자 열망하는데 무엇을 본질로 삼고 인정을 받느냐. 갈망을 하는데 좋아요. 무엇을 본질로 삼고 갈망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지혜가 없이는 오직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 문제고요. 여러분 어떤 인정을 갈망하고 계시는가? 사람이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가? 수많은 사람 속에서 무척 그들의 박수를 받고 외침을 받고 아무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강남 스타일에 나온 그 스타를 보니까 우리 교회 남자 집사들도 그보다 다 잘생겼어요. 진짜 별로 못생겼다고 말은 못하고 하여튼 별로입니다. 근데도 세계를 들썩들썩하는 스타입니다. 손연재 참 우리나라 들썩들썩했고 김연아 다 마찬가지고 그들이 가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딸을 낳으려면 또 손연재 같이 낳고 또 김연아 같이 낳아야 된다고 해서 사진을 갖다 벽에다 붙여놨대나. 영웅이 되고 또 높은 사람이 되고는 좋은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런 위치에 서려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겁니다. 예수 위치에 앉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우리에게 인정해주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본질일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최후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 가는 곳마다 수고 많이 했지만 그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쓰임 받다가 마지막에 내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버림받지 못할 겁니까? 나도 늘 내 구원을 돌아봅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밀리도 섬에 갔을 때 바울이 물에 빠졌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말리기 위해서 나무를 줍다가 나무 사이에 있는 뱀이 나와서 바울을 물었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지면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밀리도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그 앞에 머리 숙여서 스스하며 당신은 신입니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바른 길이라고 제시해 준 건 무엇 아닙니까? 여기는 바울은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위치에 영웅이 되어가고 하나님 위치에 앉는 걸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최후의 날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봉사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합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여러분들을 손잡아주고 수고해서 참 훌륭해, 이런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고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봉사했던 것을, 헌신했던 것을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렸다고 생각하다가 사람도 인정 안 해주는데 내가 뭘 해고 딱 거두고 멈춥니까?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건 본질이 아닙니다. 왜 비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본질은 결국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위해 수고 많이 했어, 고맙다. 그것이 최고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본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것을 거역하고, 주님이 하신 거역하고 드러나기만 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수가 없죠. 그만치 은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사람한테 은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숨어서 다 보시기 위해서 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고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연연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 헌신, 수고, 선한 일 계속하세요. 아멘. 계속하세요. 최후의 날에 주님께서 먼저 온 성도들아, 천사들아, 아무개가 왔다. 박수 해줄게요.
제가 어느 게 부흥회를 갔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하시라고. 저 농촌교회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천국을 갔대요. 근데 예수님이 너 왔냐 그리고 말더래요. 근데 부흥사한 사람이 천당을 갔답니다. 예수님께서 맨발로 뛰어나오더니 그를 얼싸안고 너 왔냐고 반겨주더래. 농촌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오신 목사님 화가 나가서 세상에 뭐 천국에서 예수님 인간 차별하나 말이야, 이 땅에서 부흥사들을 말이야 다 이런데 말이야 인정받고 하는데 아니 천국에서까지 예수님 차별하냐고. 그래서 불만을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얘야 내가 부흥사가 왔다고 이렇게 환영해 준 거 조금 네 마음에 불편하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다. 봐라 저 천국에는 농촌에서 목회다 온 목사님 무지무지 많지 않느냐. 근데 부흥사가 최초로 와서 안아주는 거다 그래. 부흥사를 불러다 놓고 물을 먹이고 앉았더라고. 아 근데 그게서 신이 안 나가지고 제가 부흥회를 대충 하고 왔어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세상의 영광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영광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작은 일이라고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큰 일이어야만 사람이 보아주고 알아주는 겁니다. 작은 일 보이지 않는 거, 이거 충성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였습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이 아니고 주님의 인정에 초점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못 주고 오히려 내 인격과 모든 면에 해를 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에이 내가 이러면서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면서 주님 딱 볼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은 마치 내 마음에 큰 태양이 뜨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기쁨과 감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생명이냐 소유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생명은 영생의 생명입니다. 영생의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지금은 감춰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그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당을 받고 이렇게 분팔이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그 쟁기 속에 뭔가 걸립니다. 파봤더니 보물상자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다 감춰두고 집에 와서 다른 걸 다 팔아갖고 그 밭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내가 오늘 이렇게 일구다 보니까 내가 좀 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내가 팔 마음이 없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괜찮아 너 돌도 그렇고 농사도 시원찮은데 누가 사겠다니까 얼마나 고마워. 사가시라고 내가 돈도 좀 후하게 주겠다니까 더 감사하다고. 그래서 팔았습니다. 등기 전까지 다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법적으로 이러고저러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다 소유 이전이 되고 나면은요 이 사람 겁니다. 나중에 가서 그 보화를 탁 여는 순간에 그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영생의 보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이걸 붙잡으시고 이게 본질이 되시고 다른 데 본질 두지 마세요. 다른 데 본질 두면요 소유 살아가는데 윤택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죠. 많건 적건 간에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많으면 어떻게 이걸 다 이렇게 잘 내가 소유하고 내가 보관할까 고민이 되고, 없으면 없어서 고민이 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도, 그런 것이 약하다고 해도 그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영생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하늘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그 믿음 소중히 여기고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 가까이 해서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항상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세요.
예수님 속에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나의 미래는요,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래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지금 소유 때문에 갈등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신지요? 원하는 만큼 소유가 없다고, 원하는 만큼 쌓아둔 것이 없다고, 원하는 만큼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고, 원하는 만큼 손에 쥔 것이 없다고 고민하는 분 계시는지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마세요. 그거는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영혼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본질로 삼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것을 본질로 삼는 것이 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본질로 삼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렇듯이 본질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향하신 주님의 뜻이고요. 비본질을 본질로 삼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은 뒤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질을 향한 우리가 승리가, 본질을 향한 발음이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본질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본질이 바로 세워지는 여러분 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